인생의 바른 길,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서론 없이 바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꼭 좀 점검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른 인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미지가 어떤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이미지가 왜 중요하죠? 이유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이미지가 곧 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매일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왔을 때 예배 전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정립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 신나라고 신나게 찬송하고 드럼치고 북치고 나팔 불고 혼을 쏙 빼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내 감정 막 격동해가지고 은혜 된 것 같지만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한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형에 겨워서 북치고 춤추고 해본들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조용히 지난주 말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정말 중요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잡고 기도해보고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다시 한 본문 읽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다듬어 가야 돼요. 나를 채워 가야 돼요. 나를 완성시켜 가야 돼요. 내가 흥분한다고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어집니까, 인생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원하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저 모습이 바로 내가 인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결정, 또 하나님의 판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미지는 어떠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텐데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좀 차분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이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 나돌아 다니질 못하니까 우울증 걸린다고 아우성인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이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우울증 걸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 좀 차분해라. 좀 차분하게 좀 자신의 이미지를 좀 다듬어라.
좀 차분하게 뭐 정말 좀 인생의 길을 좀 찾아가라.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이미지가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이 평가가 곧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말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를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시는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쟤는 짜증을 잘 내. 이런 사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럼 이거는 안 되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아이고 쟤는 뭐 어디를 가나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겨. 아이고 쟤는 돈밖에 몰라. 아 쟤는 자기 자리밖에 몰라. 쟤는 복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와지겠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딱 되어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무개를 보니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개 넘는 나라의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참 될 것 같다.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우리 후대들을 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골로새서 2장 10절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설만하다 이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남이 조금 더 안 날아준다고 삐지고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참 곤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진짜 글자 그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의 이미지가 뭘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어떤 이미지를 쌓아갈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있다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불신앙한 그런 이미지를 심을 것이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이겠느냐,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하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답이 와지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까? 안 되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또 달려가야 될 규칙이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모습을 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먼저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좋은 이미지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 뭐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이거 놓고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의 이미지의 첫째는 시편 110편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옷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뭐 300만 원짜리 양복 이거 말합니까? 매일같이 드라이 세탁해서 입은 그걸 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행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실, 행위. 삶이 거룩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데 마지 못해서 인간적인 동기, 육신의 자랑거리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나이 80, 90대도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맑고 깨끗합니까? 얼마나 곡식과 자연에 큰 이득을 줍니까? 얼마나 깨끗한 생명수가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된다는 겁니다. 늙은이가 아니고 청년, 아주 팔팔한 청년.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신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전 렘넌트라는 단어 계속 안 쓰잖아요. 그리고 후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잖아요. 영어, 남는 자, 이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남는 자 거루투기를 주신 적이 언젠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을 때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왕도 망하게 하고 왕 눈 앞에 잡혀가고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남아서 명백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대홍수 사건 때 노아 가정 남겨두신 것처럼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어갈 소수의 무리들을 남겨주십니다. 그게 거루투기입니다. 뭘 전제로 하죠? 하나님의 저주로 망했다는 걸 전제로 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망해버린 시대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 후손, 후대 이 단어로 모든 걸 다 시작을 해요. 우리 민족이 망한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일제 압박 시대, 압제 시대처럼 망해버렸다면 그 단어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셨고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가정, 가문에다가 주신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아져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 후대들을 세상의 문화, 마귀의 문화에 빠져서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뭐와 같이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려고 하는 것. 지금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여기에서 다 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후대들 한번 보세요. 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되지나요? 80% 학생은 공부가 안 되집니다. 뭐 하죠? 핸드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꺾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후대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미지를 세워가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헌신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되는데 절대로 윽박지르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정말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후대가 이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돌아와집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주님께 돌아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저는 뭐 다시 저래가 인간 되겠냐?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그게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이다? 흑암 문화와의 싸움이다. 우리 후대로 하여금 뭐가 되지 못하도록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지 못하도록 흑암이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군수 물품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공해야 되잖아요. 후방에서 지원해야 돼, 안 해요?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의 이미지가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자.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우리는 명함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운 날에 냉수의 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런 사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고구마 한 수천 개 드신 것처럼 속 답답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숨이 콕콕 막힐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좀 행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슴 쳐요, 안 쳐요? 가슴 펑펑 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자기 가슴 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도 되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이미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졌다 끝나요. 한 가지의 이미지만 가져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건 애쓰지 않고 무만 애쓰죠.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뭔지 모르지만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뭘 받으려고 하죠? 첫째는 돈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자리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사랑하는 거, 이거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버리시고 나를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다듬어 가세요. 시원한 냉수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세요. 이렇게 해 가야지 고구마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달라고 떼쓰고 과음치고 금식하고 그럼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세상은 뭐가 기준입니까? 많이 받은 게 기준이에요. 많이 받은 게. 많이 소유한 게 그게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못 가지면 뭐예요? 결론 안 난 사람. 경제에 풍성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 사람요? 거리수도로 결론 못 났다. 막 이렇게 치부하고 무조건 그냥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축적해놔야 되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좀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게 해주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두 교회에 있었어요. 처음에 있는 교회는 강남구 대치동, 서울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 6년 있다가 서울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상계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6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어요. 상계동에 갔는데 얼마나 가난한가 하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주일 예배 헌금하는데 한 몇천 원 이렇게 많아야 1,500원, 2,000원 그렇게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이 정말 좀 축복 누리게 해줘야 되겠는데 선교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아이들 데리고 급동방송국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평성국장으로 일하는 곳이라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좀 방송국에 초청을 좀 해서 선교에 대한 그 좀 마인드도 심어주고 방송 시설도 좀 안내해주고 좀 해달라.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방송 시설 보여주고 방송이 중요한 거, 방송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 싹 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방송 장비, 요 마이크 하나 70만 원짜리, 제일 싼 거 마이크 70만 원. 이런 마이크가 아니면 방송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마이크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야 될 판인데 이런 것들이 뭘로 되느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서 다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돌아와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고 선교기관을 세워야 되고 선교방송을 세워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아이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숫자가 한 700명, 800명 돼요. 어른들의 숫자가 많죠.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은 한 10명, 15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0여 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한 해는 고3만 20명이에요. 고3만 20명인데 상고생 하나는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고 19명 서울시내의 대학교에 다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학생회에서 선교비를 보는 게 얼마냐 상상도 못해요. 1년에 선교비 보는 게 3천만 원 넘게 선교비 보냈어요.
이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얼마냐? 그 교회 여정도 회원들이 400명이 넘어요. 여정도 회원들이 해외 회원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시작하셔도요, 모든 걸 능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축복해서 다 능가합니다. 그러면 이 성교 헌금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럼 아이들이 성교 헌금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만 다 합니다. 그러면 11조과 감사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재정으로 또 다 드립니다.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성교 헌금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식적인 11조 감사 헌금 따지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업이 안 되는 애들,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 학업이 회복되져요. 학교에서 문제 아이들이 모범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러가지고 장학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장학금 받아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을 능가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다듬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길을 못 만들어준 게 이게 문제지. 길만 열어주면 우리 후대들은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정말 세계를 움직여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인물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안타깝게도 역할을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이미지를 다듬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2장 27절에 선택된 민족들의 인생의 모습, 이미지, 그것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선택한 저 사람들이 나무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무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이 그러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돌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등은 내게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요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이미지였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창조의 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싹 닫고 있다가 쟤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내 임의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런 이미지로 산다. 그렇게 제가 판단 잘못할 수 있지만은 지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의 이렇게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문제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이 전부 다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 다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기도원도 보내주시고 여러 사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 받고는 또 싹 돌아가 버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미디안에 갖다 붙이시면 또 그때서 또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래 했습니다.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이런 이미지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톡 건들면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문제 해결됐구나.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요. 또 나무 보고 내 아버지다. 돌 보고 돌이 네가 나 낳았다. 하나님께 얼굴 싹 돌리고. 이렇게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도록 이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이런 모습 조금이라도 나타내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섭다고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실 정도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섭고 놀랍다고 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이 선지자가 뭐 한다고요?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하신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도하신 내용과 다르게 하는 것, 이게 거짓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것과 달라요.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렇다면 제가 뭐 하는 거죠?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게. 제사장은 뭐 하고 있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무엘 두 아들이 사사대에서 뭐 하는 거죠? 자기 권력 가지고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재판을 다르게 해서 뭐 하는 거죠? 뇌물을 받아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메시지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권력을 백성으로 다스려서 자기 이익이나 취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뭐 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삼박자가 딱 들어맞습니까?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삼박자의 노래. 어떻게 이렇게도 뭐 찰떡같이 딱 들어맞습니까, 이게.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이 중에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라도 제대로 좀 깨어 있어야죠.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면 백성이 좀 깨어 있든지,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잘못하고 있으면 좀 선지자라도 깨어 있든지, 좀 백성이라도 깨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도 거짓 예언, 제사장도 자기 권력으로 이의나 취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게 좋다고, 오히려 그게 맞다고 따라다니고 좋다고 하고, 이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축복하실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꾸 못된 짓 하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그거 못된 거 잘하라고 축복하고 거기다 돈 대주고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돈 대주고도 꼴을 뿌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잘못한 것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이게 이스라엘의 이미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선택해 준 이스라엘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가야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여운으로 전 세계 지금 아직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거 보고 가면 되겠어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해라. 좀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신사직이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뭐했다? 상고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맞는지를 묵상해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의 말씀이 맞나 점검해 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묵상의 과정 안 거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좋아하고 내 육신에 맞다고 무조건 쫓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축복의 이미지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책 펴놓고 창세기 12장 읽으세요.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내 듣기 좋은 소리 찾아가서 듣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하는 목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야 여러분이 가정 놓고 후대 놓고 내 자신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시라니까. 그게 훨씬 더 축복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온갖 잘못된 길을 방황하면서 다닙니다. 너무 안 좋은 모습 얘기하면 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크게 두 번째 행복하게 하신 인생의 길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의도가 뭔가 하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걷기 위한 사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가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 밖에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무조건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뭐하게 한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행복을 놓고 걸어가야 될 길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길, 인생의 바른 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이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받은 아브라함의 걸음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가 있죠?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걸음걸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이미지가 되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어떤 걸음걸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걸음걸이는 어디로 갔죠? 의식주 문제 해결을 하는 걸음걸이를 걸었다. 그게 어디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행복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말든 풍년이 오든 말든 무엇만 품고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람, 이것을 가슴에 딱 담고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다고 하시는데 왜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민족은 그냥 우리 가족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 복의 근원의 뜻이 뭡니까? 물어야죠. 모든 민족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이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어야죠. 자기 방법을 가지고 행할 것이 아니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미지인 겁니다. 문제만 왔다 하면 욕심에 의해서 뭐 하는 거? 내빼는 거. 자꾸 가나안 땅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살아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서 너 후손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내 후손에게서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의 근원의 가정 가문이 맞다면 민족들이 세워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후대에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원리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가문이 국회의원도 못하는 그런 가문인데 무슨 민족이고 왕입니까? 그건 우리 수준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내용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 다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내 후대가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피식피식 웃었어요. 왜? 아내 사례로 gem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gem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소원을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강하셨던지 자연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잖아요. 피식피식 웃는 게 누구의 이미지예요? 아브라함의 이미지입니다. 이거 택도 없는 소리. 뒤에서 피식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섬기는 우리 가정 가문인데 이토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후손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불신앙의 이미지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가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주셨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신다.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 이 원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이 이삭 가정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후손,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뭐 하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삭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별미 타령합니다. 이삭의 걸음걸이는 별미 타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복만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제 별미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야 될 이삭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별미 때문에 지금 어떤 사단이 벌어집니까? 고작 아들 둘밖에 없는 게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가정의 모습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고 백년의 것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세외 근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뭐 하라고요? 좀 살리라고. 당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좀 살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제쳐놓고 자꾸만 별미 타령하면 됩니까? 자꾸 축복만 추구한다고 됩니까? 축복 달라고 하면 됩니까? 경제 많이 주셨다고 이거 자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 가슴에 좀 담고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내 하고 싶은 게임 조금 못하게 했다고 삐져가지고 그 수준으로 살면 됩니까? 이제는 좀 낮은 수준에서 좀 벗어나세요. 큰 인물들이 좀 되세요. 천하 만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후대가 좀 되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돼요. 한 명만. 우리 가정에 있는 두 남매, 세 남매 이런 모든 자녀들이 힘을 딱 합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응답 받아보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세상은 요동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욕심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가지세요. 마음속에. 참 우리 후대들 정신 좀 차리고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원리를 가슴에 좀 담아 가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친구는 이래 하고
우리 학교 친구는 이래 하고, 지금 세상이 지금 유행이 이렇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이거 좀 제대로 잡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 민족들, 430년간의 노예 생활 끝내주시고, 저 엄청난 축복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잖아요. 완전 무관심하잖아요. 그래 놓고 당장 뭐 하죠? 노예 시절의 의식주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던 거 그것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버리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섬기고 교회 현장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이 소리입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다른 교회 안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그럼 다른 교회 안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다른 교회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니까 다른 교회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지금 우리 형편에, 지금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찾아라. 다른 교회가 그게 진리입니까? 다른 교회 하는 게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지. 제가 헌금 강조 왜 안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안 맞을까봐 강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온갖 명분 다 내세워서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축복이 있는 자는 열심히 합니다. 빚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자극 주고 강조하고 이끌어내고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임직시 제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경제 부분이 첫째였어요. 제 양심에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 양심에 그런 생각 안 주시면 그냥 얼굴에 철판 딱 깔고 하겠는데 내 양심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 3천만 원, 건사 1,000만 원. 이거는 제 양심에 안 맞은 거예요. 그럼 헌금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수십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올바른 것이지. 인간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틀 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한테 다른 교회는 이래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물으세요. 하나님 진짜 축복으로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제가 오늘 메시지 하기 전에 서론도 안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본문이 오늘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5분 안에 딱 끝낸다 마음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좀 가도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좀 마음에 좀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는 지키셔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이면 다 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 주신다? 성령을 먼저 주신다. 내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성취가 되어진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연약한 기도가 아니다. 내 말은 연약할지라도 내 말은 어설프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슴에 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져라? 믿음을 마음에 가져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라? 믿음으로 화답을 해라.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가 시행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누가 막습니까? 막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라.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곳에서 뭘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이게 윤리도덕이잖아요. 중요해야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과 뭐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세상 이웃들 사이에 뭘 해라?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쉽게 말하면 윤리도덕을 잘 지켜라. 이런 사람 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그래가지고 식당 가서 야 우리 한 꼬부 하자 소주병 갖다 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내 건강 위해서 반주는 괜찮아요. 그건 내 건강 위해서 좋아요. 약으로 쓰는 건 좋아요. 내 욕심에 의해서 타락 성품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복음 가졌다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뭐 해라? 정의를 지켜라. 부정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행해야 돼요.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우리 후대들이 시험 보는데 빵점 맞더라도 건강하면 안 돼요. 빵점 맞고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이웃들 사이에서 뭐 해라? 정의를 행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니 이대로 해라. 잘못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짓말에 뭐해라? 속지 마라. 어디에 속지 마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게 문제잖아요. 완전한 인간도 거짓말에 쏘가버리고. 사단의 속성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이 거짓된 것에 자꾸 쏘가요. 그러면 교회 안에 거짓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거 해라. 그래야 복받아.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선택한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간단해요. 기근이 오든 말든 뭐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만 살면 돼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뭐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하면 돼요. 신랑이 속썩이든 말든 신랑을 복되게 하면 돼요. 아내가 바가지 긁든 말든 아내를 복되게 하면 돼요. 시대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친정을 무시하든 말든 뭐 하면 돼요? 복되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원리.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성도들이 잘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 상관없어요. 뭐 하면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됐지. 뭐 대접받으려고 목사 됐습니까? 잘 먹이려고 목사 됐습니까? 부귀 영화 다 버리고 하고 골자 가려고 목사 됐다고 고백해놓고 뭘 세상의 것을 기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린다고 서약해놓고 오히려 세상 부귀 영화 쫓아가네?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 믿음의 중심은 뭐가 되겠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내 말씀을 이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